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만큼 간판을 따지는 사회가 없다고 합니다. 실력보다는 학벌을 따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점수 따는 요령을 배웁니다. 올해 6월에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2023년도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서울대학교가 4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권 대학 중에는 싱가포르 국립대가 8위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베이징대가 17위, 홍콩대가 26위, 일본의 도쿄대가 28위, 호주 국립대가 33위고 그 다음이 서울대입니다. 왜 이렇게 아시아권의 다른 대학보다도 더 수준이 낮게 평가가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공부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점수 따기를 배워서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학벌을 중요시하고 간판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대학의 순위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게 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이런 간판 중심 문화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판을 다 떼어내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학벌도 내려놓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경력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성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귀한 가치들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둘 수 있는 그런 권세들입니다. 이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세상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도 다 버렸습니다. 삶의 지표로 삼았던 윤리관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얻은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 보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내버려 두겠죠. 자기 땅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농부는 그 보물의 위치를 알고는 그 보물이 속한 땅을 자기의 모든 가산과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사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땅을 왜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알죠.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다.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어떤 세상 것보다도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더라도 이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세상 학문인 철학에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철학은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는데요. 수천 년 동안 이 철학적인 물음 앞에서 답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시려고 모으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답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이 해답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깨달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향은 다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세상 자랑거리는 다 하찮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추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추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 뿐인데, 내가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열망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전에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흥분시킨 특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달락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에바브로디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갑자기 복음을 대적하는 이 적대주의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부에서 진리에 대한 시비와 유혹을 걸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 이 진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현혹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 말씀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지금 3장이 이제 중간 부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끝날 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끝으로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원래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각설하고 이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주제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해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가슴이 벌렁거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시작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까닭은 바울이 터득한 비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말은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더라도 전혀 그게 번거롭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너희들이 잘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희들은 전혀 어떤 이단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너무너무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기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1절에서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외쳤던 바울이 갑자기 2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엄청난 욕설을 퍼부으면서 반박합니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한 사람들. 그래서 개와 같이 불결한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욕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은 잘 떠드는데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자기가 거룩한 척, 잘난 척 행세하는 그런 모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유대인이랍시고 옷들을 길게 늘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광장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고 위선적인 너희들이 바로 이방인보다도 못하는 개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할례당이란 말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할례는 단순히 손을 사용해서 살점을 떼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상해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난지 8일이 되면은 남자아이는 할례를 해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표지로서 이 할례를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떼버리고 그저 할례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에 불과 그런 일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개들이고 행악자고 할례도 살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지금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면서 진정한 할례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사실 예배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만 내세우는 것. 세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런 할례를 받은 자기 육체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내 육체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할례받은 자신의 육체를 아주 자랑을 하면서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기로 말한다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은 밀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이 육체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내가 귀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나만큼 이렇게 진짜 유대인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 조선시대 역사로 본다면 나는 완전 성골 중에 성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요. 똑같이 너희들처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었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북쪽으로 간 10지파는 이 여로보암 이후로 한 왕조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왕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패역한 그런 나라가 돼서 남유다보다도 더 먼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남유다는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선한 왕들도 많았고요. 특별히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바로 그 작은 유다보다도 훨씬 작은 그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 사회의 핵심 지파가 돼가지고 항상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 요직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외래 문화에 최대한 오염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면은 다들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베냐민 지파고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그런 집안 출신이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고향은요 다소였지만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화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이 히브리적인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 열정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도 아주 많이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열정적인 유대주의자였다. 나보다 더 철저한 유대인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란말을 사용했는데요. 반면에 바울은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문화, 그 이방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요, 여러 가지 이런 혈통과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KS 마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고등학교의 K와 서울대학교의 S를 합쳐가지고 KS라고 했는데요. 경기고등학교 출신에다가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만큼 알아주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50이나 60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이 다 득세를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TK 하면은 지금도 그 당시를 상징하는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와가지고 KS니 TK니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수사학, 히브리말, 율법 어느 것 하나 뒤질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바울은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던 것,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전혀 아깝지 않게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출신 배경이나 세상 지식들은요,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나 이제 다 버렸어. 모를 거야. 한다 해서 그게 순식간에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부터는 그런 것들을 전혀 내세우지 않게 되었다. 전혀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나도 바리새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회심한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는데요. 그 이유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은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그동안 정말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왔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간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 앞에 나를 포장하고 내세우는 특별한 간판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돈 자랑보다도 더 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힘이 셉니까? 힘 자랑하면 밀어내 보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유학도 다녀오고 무슨 박사 학위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것들 너무 자랑하면요, 머리에 먹물만 들었다고 흉보입니다. 너무 아는 채 잘난 체 하게 되면은 인기가 떨어집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꼰대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입을 삐죽거리고 오히려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거리,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간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바울처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 봬도 왕년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헌 간판 다 내려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간판, 새로운 옷으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다른 편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아는 순간 그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묻힌 밭을 샀던 농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요, 더 이상 나의 과거,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데 하는 그런 간판들은 다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간판을 우리의 전면에 내세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바로 예수 믿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간판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예수를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세상 것들 자랑해봐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이 마땅히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노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